교만이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분수를 뛰어넘어 대접받으려 하며 거만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자 복음주의 목사였던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에게 권력과 지식과 도덕적 교만이 있으며 가장 무서운 죄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왜 떨어져서 마귀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오만불순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프가 하나님과 보좌를 동등해하는 교만과 오만불순한 행동 때문에 마귀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정죄받은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아름다움은 현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아 그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그의 육체는 죽지 아니할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에덴은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만들어주신 에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역시 교만입니다. 먼저 타락은 사탄의 꾀매에 빠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은 루시프가 미리 시도했다가 정죄받아 마귀로 전락한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매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정 안토니오는 말하기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으로 오셨음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오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친히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거기에 달라고 그 광채는 우주를 비니다. 그런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신 이후에는 사람처럼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니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심, 스스로 높아지려면 마귀의 종이 되어갑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순날에서 겸손하라. 꾀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며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귀에게서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을 때 충청스러운 장군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각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씁니까? 그런 나폴레옹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증했습니다. 각하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해 주십시오. 이 말할 때는 나폴레옹 분도 막심해서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고만 불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고 이를 계기로 나폴레옹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은 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에 보면은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온과 똑같은 오만 불순하게 짝이 없는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가면 이미 패망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망은 교만으로 오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미국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굉장히 훌륭했던 주의종이 있는데 나중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는 생각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항상 낮추어야지.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나는 죄에 짓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에는 죄능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교만하면 마귀 유혹에 걸려 죄를 짓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낮출 때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명을 존중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은 가나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가나안을 지키는데 계명을 저버리자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품성이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격이 맞아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한국 이혼의 3분의 1의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품성이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성격적인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삶이란 기관차의 철길과 같은 것입니다. 철을 벗어나면 기관차가 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가장 인상 남은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며 특히 귀가 닳도록 십계명을 되풀려 들려주던 일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공직에 있었을 때 뇌물의 유혹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질적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날마다든 두둑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는 계명이 내 귀에 쟁쟁 울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므로 공직에 있으시면서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링컨의 방에는 깃발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 깃발에는 다음과 같은 승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 깃발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링컨을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칭찬을 받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안수, 집사가 성도가 부패에 연루되어 쇠고랑을 차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계명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와 곤욕을 당한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지키는 것은 계명의 울타리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떠나면은 마귀의 주의 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로 110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헤아리고 올로 놓았사오나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 악인이 아무리 둘러 진치고 올무를 놔도 내가 주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인 거죠. 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은 우리를 정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넘치게 받지만은 이를 지키는 그것은 계명의 울타리를 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양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시 누가요? 말씀을 묵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신체가 약해지고 저항력이 없어져 각종 병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평균 수명은 남자가 65세, 여자가 70세인데 200년 전보다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옛날보다 장수하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옛날 사람보다 잘 먹어 영양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속은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60을 넘기는 사람이 우리 동리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갑잔치를 거창스럽게 했는데요. 쌓이는 60은 88청년이요. 그러므로 60의 회갑잔치 요 사이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에 보니까 60된 사람은 딱 당을 떠나라 했는데 큰 오해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60이 되는데 60이 돼보면 아직 88년이요. 저도 옛날에는 신문에 보고 60대 누가 무엇을 했다면 아이고 영감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60이 넘어 보니까는 아직 88청년이에요. 박수. 여러분, 오늘날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을 많은 사람이 복용함으로 빨리 늙잖아요. 우리 체내 유해 산소가 해를 입힐 때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C가 선봉에서 독성을 제거하면 2차로 지용성 비타민 U가 독성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타민을 많이 먹으므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빨리 늙지 않아요. 건강하게 되어 이와 같이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늙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말씀을 먹어야 자라지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병들고 죽게 되죠.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화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속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생명으로 넘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이단의 어두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신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간증하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을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미울러는 평생 동안 3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신앙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는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껴지지 못한 죽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정배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적으로 말씀을 늘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생활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마귀와의 신뢰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4절 5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대화가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그 또한 사랑하는 부부가 조그만 실개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실개이 자꾸 넓어지니까 잡은 손을 놓고서 서로 웃고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실개이 점점 커서 큰 개이 되니까 이제는 서로 치라보고 멀리 고함을 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실개줄이 커져서 큰 바다가 되고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른 친구를 사귀어서 갔다는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가차와지지 않고 멀어지고 대화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살면 그 속에 사탄이 언제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실버 시트라는 직업이 있어서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1, 2, 3 법칙이 있어서 1분간 노인들과 말하고 2분간 노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3분간 노인들의 말에 옳습니다. 맞장구 치고 난 다음에 돈 벌리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노인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돈 많은 여인들이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와서 이야기 좀 한 1분 동안 해주고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 노인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고 옳다고 머리를 끄덕거려주고 그 다음에는 두둑이 돈 받고서 생활하는 이러한 베이비시드가 아닌 실버시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멀어진 이유 중에 대화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활 20%는 부모와 전혀 대화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반수는 대화에도 하루 평균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짧게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교통이며 친밀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신문학자 월버 수림박스는 대화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왜 밥을 먹고 왜 잠을 자는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의 60%는 직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부 상담자 교배에는 이혼하는 원인의 50%가 부부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혜 범죄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그들 대부분이 아버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교감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충분한 대화가 있은 딸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생생 생활을 하고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대화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규적인 기도의 생활만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이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없지요.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않고 찾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만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이유도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데 우리 필요한 건 미리 다 아신데 기도할 필요가 되냐? 하나님 그냥 대답해 주기를 원하시면 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스풀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던 한 유명한 인사가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예배 후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처럼 가말에게 큰 운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능력을 공급하는 동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령한 힘이 공급됩니다. 아니, 스풀 목사님 동력실이라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교회 지하실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 테니 따라오십시오. 스풀전 목사님을 따라서 지하실로 내려가자 과연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풀전 목사는 방문을 열면서 바로 여기가 나의 신령한 동력실입니다. 근데 보니까 스풀전 목사님이 기도 설교할 동안에 기도의 용사들이 그 지하실 기도실에 모여서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력에 의해서 스풀 목사님의 설교는 다마리에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등한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도우미가 요사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전시에 가도 도우미가 있어 도와주시지요. 경기장에 가도 도우미가 안내해 주지요. 물품 구입할 때도 도우미가 도와주지요. 아파트 분양한 데 가도 도우미가 도와주지요. 요사에는 어디 갔다 도우미 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도우미가 계십니다. 그 신령하고 거룩한 도우미가 바로 성령 도우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도움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는 야께서 말씀하시되에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농부가 읍내 농기구가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보고 당장 자동톱을 하나 샀습니다. 그 포스터에 자동을 선진한 광고 문구가 이 농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동톱은 2시간에 5그루의 참나무를 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톱을 가지고 와서 참나무를 베는데 24시간 베어도 5그루 못 베었습니다. 땀만 나고 애만 먹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톱을 들고 시장에 와서 당신 거짓말의 돔, 이 톱을 가지고 죽도록 해를 수도 하루 종일도 참나무 5그루를 못 베야 되니까 그 주인이 그럼 나와 같이 갑시다. 같이 와서 참나무가 있는 곳이 와서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보라고서 톱이 자동 톱이 되니까 2시간 내 참나무 5을 베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톱이라도 스위치를 걸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베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걸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켜주시는데도 내 힘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려니까 땀만 나고 안 되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실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6째로 우리가 마귀와 사와 쓰이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지 의인의 길은 약해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생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하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처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세에 모이는 것도 세일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소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 공동체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거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도 변함없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 가서 너무 번거로우니 나는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잘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로불에 석탄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석탄 할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석탄은 곧장 식어서 허연 체위로 변했었습니다. 그러나 화로 안에 석탄은 활활 탔습니다. 자매님, 석탄이 함께 화로 안에 있을 때는 활활 타지만은 한 덩이 드러내놓으면 식어서 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로입니다. 함께 활활 탈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은 따로 떨어져 나오면 흰채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님은 크게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왔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로 25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신앙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기러기 보십시오. 기러기 한 마리 날아가는 외기 별로 없지요. 일직선으로 날아가든지
부의자형을 해서 기러기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 그가 바람을 일으켜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별로 힘들지 않고 상승 효과를 가지고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앞에서는 기가 날아가다가 나중에 피곤해지면 또 자리를 바꾸고 다른 기가 앞에고 그 뒤로 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갔다니까 획괴소리치지요.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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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공동체로서 그들은 혼자 날아갈 때보다 72%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러기가 병이 들거나 총에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2-3마리의 기러기가 대열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병든 기러기와 총에 맞아 떨어진 기러기하고 같이 합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도와줘서 나중에 같이 날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러기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내 혼자 나 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가정재단 사는다, 나는 기도원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시는 신앙은 상실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이기고 더 위대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정교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고 개수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는 사같이 돌아다니며 삼일자를 찾지만은 천국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6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셋 중에 언제나 못난 놈이 마음에 침이 되거든요. 잘난 애들은 잘나서 감사합니다. 못난 애는 저거 잘 살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난 애 좀 잘 살게 해 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잘 사는 자식은 잘 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은 마음은 늘 못 사는 자식에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정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얼마지 호사스럽게 대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잘 주무시고 사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회하지만 주무실 때는 오리개를 나와서 못 사는 사람, 빈민들이 모여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데, 그 베다니에도 의식하는 집에 가지 않고 일찌감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세 남매가 사는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곳에 구차스럽게 주님께서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거는 보면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못난 자식 어찌한지 위로하고 경외하고 살리려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때 예수님은 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형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시는데, 나사로가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열이 펄펄 나고 온몸에 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이 놀라서 오라버니를 방에 누이고 손발을 만져주고 의물수건을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독립원을 불러다가 진찰을 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다 와서 고개를 흔들면서 당신 오라버니 살지 못해요. 우리도 그 병명을 알 수 없어. 급성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어찌할 도리가. 그래서 나르다가 빨리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겠으니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발빠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들고 예수님께로 뛰어가게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오라버니 곁에서 두 여동생이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무진예를 썼으나
옳아버리는 혼수 상태에 떨어지고 열이 펄펄 흐르더니만 그 다음에는 숨을 그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풍지 소리 만나도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독리개만 지어도 예수님 오신 줄 알고 뛰어나가서 목을 치이 벗고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곧장 열에서 관송에 넣어서 굴로 무덤에 묻고 돌로서 무덤을 막고 그 다음에 말하다가 만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아버니 한 분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아버니가 세상을 이고 나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의시할 거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나흘 동안을 울고 나니까 이젠 사람이 아니라 거미처럼 되었습니다. 완전히 먹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아니하고 기진맥진했는데 나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엘의 동구 밖에 와 계신다. 그 말을 듣자 말자 마르단 성격이 활하고 활발한 사람이 곧장 일어나서 하는 매무새를 돌보이도 다니고 머리를 바람에 날리고 옷깃을 날리면서 맨발 벗고 허둥지둥 예수님인대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있어 계시는데 미치 인식하지 못하고 그 발 앞에 그냥 저기 몸을 내던지고 엎드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나흘 전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흙에 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줄 줄 알고 흥겨우면서 기다려도 너무나 조용하거든. 그래서 눈물지 눈으로 예수님을 치아보니 예수님의 얼굴에 실망이 꽉 찬 모습입니다. 아하,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엄격한 말이 주여,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들어줄 줄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 너 오아버리니까 살 것이다. 지금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말하다가 도저히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무음에 들어가 냄새가 오라 보니까 지금 산다고 말하니까 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잘못 보고 하는 말씀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받아서는 말이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느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 말하자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오라버가 살아났냐. 죽으니 나흘에 대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한데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문수답을 했습니다. 주는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마르다가 와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주기를 원했는데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오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세워놓고 과거의 예수를 인정합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 같았으면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됐다고. 그럼 지금 예수는 뭐가 됩니까? 나흘 전에 예수를 고백합니다. 나흘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고친 겁니다. 너 오아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예수 아니라 미래의 예수로 밀어재버린 것입니다. 내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이제는 또 미래로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래로 제끼는 그 신앙 고백을 또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성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동문서랍을 해버립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왜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현재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 과거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되 현재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이다. 이 고백 속에서 현재 있을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고 몸부림을 치시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마르다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다 마음에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고 권체가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부활의 날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셨지만은 지금 내 앞에서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낙제성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리아는 내 발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너는 부엌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나서 고백을 잘못하는가 보다. 그러므로 너희 동생 마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마르다는 집으로 뛰어가서 말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오라 그러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차분한 사람이라 머리를 잘 만지고 옷의 무술을 잘 돌보고 그 얌전하게 일어나서 그냥 예수께로 걸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동구 밖에 서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바라 엎드릴 때 예수님은 크게 기대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고백을 해줄 줄 알았는데 마리아조차도 엎드렸을 말이 주께서 나흘 전에 계셨다면 우리 원 아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크라이스트부터 사대했고 나흘 전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일어나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올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목소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기면 목소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게 늘 안수기도 받은 그 내가 권사님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권사님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말씀은 1.1도 변화 없는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문서니까 말씀에 쓰세요. 말씀에 쓰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수를 해주고 덜랑 제가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음을 이미 입었다. 제가 우리 언약서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쉼텀에 불과하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여 내 믿은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내 믿은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이고 또 아파요. 아이고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받자 기도한 것을 부인해버리고 만다. 아프다고 시인하는 것은 마귀야 너 참 멋있게 일한다. 너 정말 성공적으로 일한다. 너 아픈 것을 내가 고백해 준다. 이렇게 마귀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올 때마다 안수해지면 안수받지 말자. 목사님 더 아파요. 아파요. 아 이건 뭐 아무리 가르쳐도 내 말 안 들어서 고백을 바꾸세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고백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 못 바꿔요. 나 아픈데 거짓말 못해요. 아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거짓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아파 보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아 그러시면 나중에 내가 낙심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꽤 아프다 그러고 말이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있는 것처럼 나는 나왔다 그렇게 싫었는데 안 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도 불쌍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천에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 권사님 노트북 하나고 연필 몇 자리 가지고 왔어요. 그래 나가지더니 공칙하고 연필을 한다고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을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만 번을 적었어요. 이 노트북에 이 숙제입니다. 한문을 때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10,000번을 찍었어요. 그러고 오면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비가 해주시겠습니까? 그 해주겠다. 그 공책을 들고 기도에 들어가서 10,000번을 적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니를 10,000번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 날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내 방에 들면서 목사님만 번을 찍었으세요. 근데 목소리가 가장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요. 10,000번을 찍어서 수고했네요. 그런데 확장선하면 어떻습니까? 아휴 10,000번 찍는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아픈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박수 10,000번을 고백하고 나니까 갑장서 암이 나와버리고 말했어. 아멘. 병원이가 조사하니까 암이 온데 간간데 없어요. 아멘. 그냥 신앙 고백을 하라니까, 절대로 안 하던 그 권사님이 10,000번 숙제를 하라니까 숙제한다고 고함을 쳐서 자꾸 시인을 하다가 보니까 나와 버렸어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우리 교회 또 다른 자매님 한 분은 뇌하수체암에 걸렸습니다. 뇌하수체암은 수술도 뭐랍니다. 서울대학 병원에 사는 말이, 이런 수술하면 95% 죽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5%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죽어도 죽는다. 그러므로 실험용으로 몸을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왜냐? 합장이 뇌하수치 아니기 때문에, 이 뇌하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오늘 그에게는 죽음의 날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다가 저희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면서 저희 설교를 듣고 신앙 고백에 대한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딸을 불러가지고서 공책을 하나 가지고 연필 가지고 내가 주기도문을만 번을 외울 테니까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번씩 찍어서 어머니 몇 번 했습니다. 말을 하라 주기도문을만 번을 외우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 대학병을 해서 그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999번을 외워도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만 번체주기를 외우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하냐? 눈이 갑자기 탁 열려버린 거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펑하고 뛰인지 아니냐, 귀가 들린다고 뛰고 꿀리고 하니까 간호원들이 뛰어오고 의사들이 뛰어오고,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촬영해달라고 고함을 치고 해서 그 집사님을 엑소레이 시대가 촬영을 해보니까 내 하수체암이 온데간데 없어요. 아멘. 지금도 교회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뭐라 하시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눈에는 아무정 안 보이고 교회는 소리 안 잡히고 소 잡히는 없어도 아직 없는데 이미 있는 것까지 부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기 전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그랬고, 그 부인 사례를 여주 자식들의 어머니 여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희 이름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아내는 많은 자식의 여주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이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백세되고 안살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분히 느끼시고 원통이 느껴서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지금 역사하는 예수를 고백을 해줘야 되겠는데, 나 얼천에 오라보니 여기 계셨으면 오라보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지금도 오아버니가 살리라. 아니에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니가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죠? 저도 문서다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과로 밀어버리고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이거 마르다만 그렇고 마리아만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예수님 사실 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있던 죄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는 마귀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질병은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가난과 굶주림은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모든 슬픔도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똑같은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오면 교회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2년 전에 위대한 역사를 했다. 과거에 예수만 자고 전도합니다. 나는 현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님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듣고 앉은 배는 일어나고 가난은 사라지고 나군이 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예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가장 큰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용신하고 치료하고 쫓아내고 해결하던 그 문제는 오늘날의 제너레이션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멘. 그 옛날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과거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게 하고 미래의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게 하는데, 지금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옛날엔 육을 가지고 왔나,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옷 입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주님이 통해시고 민망히 울신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데 뭘 통물이 얘기고 민망히 있겠어? 마르와 마르다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함으로 많이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를 죽게 하지 못하느냐?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함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함으로 주님이 통불이 느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내 제자가 나를 이렇게 몰라주느냐? 통불이 능이시고 민망이는 불쌍인이다. 마르다와 마르다가 낮 동안 먹지도 않고 헐벗고 굶주려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몸은 울려지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초췌하게 되었으니 그거를 보고 이것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고통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구나. 보고 불쌍히 여기사 혀를 차시고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울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주님이 울고 계신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며 주님께서 울고 계신지 압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와 더불어 마시리라. 현재 먹고 현재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 조롱받도록 해서 동물이 느끼게 하고 우리가 비참한 모습을 보고 민망히 느끼사 울게 만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울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세속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질병 대신에 치료를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사망과 음보를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7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요, 장차 부활의 날에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제가 행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버지께로 갔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의가 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세상과 탐욕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는 치료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저주와 가난에서 개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과거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로 제어버리고 현재의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17살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혀 진토로 변하고 시라도 입고 얻고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의사들이 다 나보고 죽는다, 터미널 투버큘로시스 석 달에서 6달 최고로 살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의사들이 해운대에 와서 선박을 대어놓고서 한국 사람을 추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 주패만 나쁘면 한 축패를 떼낼 수 있는데 두 축과 다 나쁘니 두 개 다 떼내버리면은 숨 쉬지 못할 테니까 손절 쏟다 그랬습니다. 저는 완전히 터미널 케이스였습니다. 2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있다면 오늘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신학자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단지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현재 예수님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아멘. 현재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에게 믿었고 예수님은 나를 폐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목사님 찾아갔더라면 목사님이 아이고 과거에 기적이 있었지 요사이는 기적이 없어 그거이다니야.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날 장차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겠으면 나는 죽었어요. 에이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안 만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만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구나. 귀신은 미워하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는구나. 병은 미워하되 병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는구나. 가난은 미워해도 가난한 사람은 사랑해서 먹여주는구나. 죽음은 미워해도 죽은 자는 사랑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현재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시여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기도를 했고 주님을 응답하자 석 달만 해도 안 죽고 6달만 해도 안 죽고 1년 만에 살았어야 그때로부터 지금 제가 나이가 미국 나이로 65세인데 한 번도 폐병으로 기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치실 때 깨끗이 고쳐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자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오라버니 를 어디 두었느냐 가자. 그래 그냥 슬피 울며 허리가 다 굽어지고 허덕허덕하는 그 두 자매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하면서 마음에 또다시 통이 느게 싶습니다. 왜?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미는 사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빛이야 그 무덤가에 왔는데 여기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허리를 굽히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서 무덤 문을 옮겨 놓아요. 경천 지독할 만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요? 무덤 문을 옮겨 놔라. 주여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지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고 같이 유대인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그거 미친 짓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유대인이 회장에서 쫓겨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가 살아날 테이느냐. 그런 어리석은 죄다. 너는 예수 이단이 되고 만다. 마르다야 이성집으로 생각하고 정상집으로 생각하겠나. 마르다가 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당황하라고 예수님은 간호합니다.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주여 죽은 지
나에 대한 냄새가 나니다. 마라다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느냐. 아멘. 문제는 믿지 않은 사람은 야훼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데 왜 하나님일까지 걱정을 해줘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걱정해 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믿는 자는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내가 한번 기도문에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데 핸드폰이 울려요.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조사하다가 심의위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미치고 이 박살이 나고 등뼈사 5척추가 부스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서 병원에 갖다 놓았는데 하체가 다 마비되고 이제는 굉장히 위독한데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아니 나는 주일 설교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기도로 왔는데 또 이런 사건이 생겨서 마음의 시험이 살되더라고요. 공장에 가서 올바르게 도르닥에 떨어지니 왜 떨어지느냐, 떨어지려고 다른 날 떨어지면 토요일 날 왜 떨어지는, 그러나 또 약물이가 빨리 와달라고 뭐 사정사이 어찌 할 수 없이 불평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곧 올라갈 테니까 준비하라. 그런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 올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해 놨어요. 높은 층치로 올라가는데 그릇이 한들로 마음에 불평이 있는데 4층까지 걸어 올라가다가 내가 막 화가 탁 났습니다. 나도 피곤해서 죽을 진데 7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그걸 들어가. 그래서 내가 옆에 나를 에스코트하는 사람들하고 가는데 내가 미안한 말이잖아. 화를 내어 나 안 가는다 허린지가 부었지. 내가 부러졌나? 내가 부러지라 했나? 좀 낮은데 입번을 하지 높은데 입번을 해가지고 있어. 내다가지고 고장해놨네. 대 연락해. 내가 여기 밑에서 기도하고 간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내가 온다고 흥분을 해가지고서 자리에 누워 있지 않고 의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또 하반 실수도 못한데 부인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내가 밑에서 기도한 그 시간에 자기를 사랑해서 밑으로 올라오기도 전에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사실은 내가 안 올라가는데 부인 손 잡고 막 주니며 기도와 온몸에 땀이 쫙 나거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을 영접해야지 내가 들어 누워서 어떻게 있겠냐 그러면서 날 영접한다고 엘리베이터가 좀 들어 나왔네. 나는 이미 빠이빠이 하고 걸어서 차 타고 와버렸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가 아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못 올라와서 돌아갔다. 아유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못 끄는 줄 모르고 못 끄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 아예 못 끄는 줄 모르고 기도받고 난 다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걸어 나왔다가 걸어 들어갔어요. 몰란 게 다행이야. 여러분 호박벌에 있지 않습니까? 호박벌, 밤벌비. 호박벌은 에로다이나믹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로 못 날게 돼 있어요. 몸은 굵고 날개는 적은데 그런데도 날아다니면서 꿀 따고 있거든. 외지가 못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날아다 박수. 아예 모르는 것이 약기라고 그래. 그 장로님이 말이야. 이 뭐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 왔는데 땀이 쫙 나더니면 내 입에다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괜찮은 것 같다고.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위축골이 박살이 나고 사척준사 5번 다 깨어지는데 근데 괜찮은데요. 그럼 어디 한번 액소리 한번 찍어보자고 찍어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박수 얼마나 건강해 나왔던지. 겨울에도 내가 스키 타는데 뒤에 계속 스키를 타고 따라깁니다. 날 따라 내버렸어. 이 자빠지면 또 그 뼈 잘못되면 어떻게 얘기할 까다 없어요. 뭐 깨끗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실제 행위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